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또 다른 세 번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짐승과 그 짐승의 형상에 엎드려 절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표를 새겨 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를 받아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둔 물을 타지 않은 포도주를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에 시달릴 것입니다. 또 그들을 괴롭게 하는 불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의 형상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낮이든 밤이든 쉼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 그 짐승의 이름을 표로 몸에 새겨 넣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성도들, 곧 하나님의 여러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견딤이 요구됩니다. 또 나는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말했습니다. 적어두어라, 복이 있다.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과 함께 따라올 것이니까. 아멘. 1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세 천사의 선포 중에 이제 세 번째 천사의 선포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6절부터 보았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 이 세 천사의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예배나 정치, 경제가 얽힌 현실 속에서 복음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게 하기 위한 선포이다.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속적 가치가 무너질 것을 미리 알고 무엇에 투자하고 무엇에 헌신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 표를 받아야 한다는 강박을 이겨내야 하고, 성도는 오직 인침받음을 택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천사의 선포는 9절에서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날 세속적 가치와 시스템에 편승해 사는 신자들, 교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가치관이 세속적 가치에 있고 세상의 그러한 구조에 그저 편승해서 가려는 그러한 신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12절에서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복음 선포로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삶을 겁내지 말고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저항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에서 말하고 있죠. 이 복, 이것은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것인데, 이 복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셨던 팔복을 말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복은 세속적 가치의 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하늘과 영원한 복인지, 하늘에서 오는 영원한 복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 이 복이 무엇인가 잘 구분이 안 될 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우리의 관심이 있나?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로 나타날 텐데,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순교 혹은 증언의 삶이 복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짐승의 시대에서 참된 승리는 견딤, 인내와 충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정치적, 문화적 바빌론과 싸우며 복음을 증언하는지 질문해 봅시다. 예배하는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서 저항해야 하고 복음을 외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 선포는 우리의 삶의 일상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성도들의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인내는 감정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작은 걸음을 반복하는 훈련이 성도의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인내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